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의 영적인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았고 또 이러저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난 오늘 그 마음의 결정이 어떠십니까? 만약 유효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다윗 역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려 했습니까?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사울이 또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끈질긴 추격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스토커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울,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하는 사울. 그 사울 앞에서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책을 꺼내죠. 그래,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사울 왕이 거기까지 추격해오지는 못할 거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고백한 이 위대한 기도를 그가 직면한 두려움 앞에서 까마득히 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금까지 그를 구하여 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안위는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던 그 은혜의 발자취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또 감정,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도무지 막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마음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결과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그 영적 전쟁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는 이세벨이 반드시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승리로 기세등등하던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엘리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가진 힘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거짓말이죠.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을 공격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정작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성읍을 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27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친 사람, 다윗이 공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센 사람의 네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을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신임을 얻은 다윗은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됩니다. 28장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기스의 경호대장의 자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의 추격도 피하고 또 블레셋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긴 구절이 기록되는 동안 그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아기스가 이르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대신에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도망한 것이 잘한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1년 4개월을 그 땅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27장 1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헛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7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로 도망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울의 추격을 끝내고 모든 환난의 날들을 끝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다윗의 이 뒤늦게 드려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두려움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문득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환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